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 이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간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고 있고 하나님 위한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이 나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제 오늘 질문 뭐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기대. 뭔가 미래에 뭔가 좀 있어야지 좀 살 마음도 생기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희망도 생기고 소망감도 이렇게 생기지 이렇게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사동에 뭐죠? 우리 불우 청소년들 이렇게 잘 전달했다고 다시 또 사진까지 찍어서 조금 전에 보내왔어요. 그분이. 그래서 너무 감사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들이 이제 부모를 잃은 상황에서 앞으로가 더 문제잖아요. 그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바란다고 제가 또 이렇게 문자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처럼 이제 부모가 없어지는 순식간에 부모가 없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면서도 뭐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주변을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앞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 협력하여 세워서 같이 하나님과 앞에서 살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잊지 않고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그렇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더 큰 기대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기쁘신 어떤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베푸시지 이렇게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의 마음들을 잊고 계시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늘 상황들은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두 자녀들에게 세 자녀들에게 그 기대가 되겠습니까 사실? 왜? 아직도 어린 학생들인데 근데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것들 그런데 또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힘내서 갈 수 있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또 그만큼이 아니더라도 뭐죠? 우리 삶 가운데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기대해요? 네, 하나님 때문에 기대할 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자꾸 없어지고 우리 마음에서 자꾸 작아지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가 없어질 일은 영원히 없어요. 우리 마음에서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럴 어떤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기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없어지고 들어오고 없어지고 들어오고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또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기대도 우리가 취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취하면 내 것이 안 되는 것이고 취하면은 내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오늘 그 아침부터 계속 이 생각이 들고 정리도 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단어를 써봤습니다.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처럼 말씀과 성령의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사실은 제가 이제 제가 썼던 것은 처음에 썼던 것은 성령의 어떤 불의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제가 이제 뭘 이렇게 쭉 글을 썼냐면요. 이 들려오는 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너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상처 입은 사람도 많고 그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고 뭐죠?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뭐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갑자기 화산이 터져가지고 뭐 순식간에 죽어버렸죠. 화산이 터져도 그 피할 길이 그렇게 없나? 그런데도 화산이 터져가지고 보통은 항상 거기에 막 한 50명 정도 그 화산 보려고 있나 봐요. 근데 갑자기 터진 거예요. 터질 게 아닌데 갑자기 터져가지고 내가 오늘 13명인가? 최근까지 본 거에 13명.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실종자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소문이 반경이 넓은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게,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터질 일도 아니었고, 그런다는 경고도 없었고. 근데 그냥 하루아침에 뚝 뜨더니 순식간에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누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이 또 이렇구나. 오늘 또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또 잃은 사람들, 또 가족들, 얼마나 또 이렇게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그냥 눈물바다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제 그건 또 뉴질랜드 또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그렇고,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어떤. 그래서 이것을 주님 아침에 앉아서도, 주님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뭔가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주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는데, 이것을 어떤 게 뭔가 해결하면서 뭔가 좀 사람이 살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단어가 성령의 불의 사역자가 되면 되겠다. 왜요? 그 많은 상처를 다 녹여버리고, 뭘로 녹여요? 내 힘으로 하면 못 녹이잖아요. 누구요? 성령의 그 뜨거운 영광로보다 더 뜨거운 불로 다 이렇게 녹이고, 뭔가 그 사람 안에 어떤 낙심들을 그 뜨거운 물로 이렇게 녹여버리면 오늘 노래 가사처럼 새롭게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일이 있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일이 그렇게 있으면 근데 그것을 누가 할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옆에 가서 아무리 조언하고 뭐 한다 그래도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상황이 해결이 됩니까? 이렇게 안 되죠. 그럼 누가 하셔야 되냐? 우리는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해결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한다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검보다도 해가지고 뭐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다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들을 다 쪼개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마음과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고 좌절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원리가 누가 작동해요? 누가 작동해요? 그것을 불로 만드는 사람이 영광로와 같이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또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 맨날 듣는 이야기지만 그 성경 말씀에 이렇게 성경 끝부분에 이런 말 있잖아요. 뭐죠? 이렇게 너가 범사에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너가 뭐라 그러죠?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자,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요한 있어죠? 요한이 하는 말씀으로 전달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내가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진짜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삶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꾸 불이 안 붙여져요. 그럼 누가 붙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수없이 알고 있고 암기까지 하고 그냥 말해도 그래 나오는 단어인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뭐예요? 역사를 안 해요. 그 역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누구가 작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작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있는데 내 심령에 들어있는 그 말씀에 성령이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그냥 일반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로보다도 더 센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삶도 내 생각도 다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있다는 거 심지어 내 육체까지도 쪼개기까지 해가지고 육체를 갖춰서 새롭게 만들어버린다는 거. 그게 바로 제가 여기 앞에 주님처럼 붙여놓은 게 그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몸이 문제된 것들 주님이 다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다 고쳤습니다. 귀신이 눌린 것을 다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예, 고쳤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처럼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뭔가 이렇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이렇게 되는데
주님에게는 다 해결됐거든요. 아멘. 주님은 그냥 거치는 것이 없었고 그냥 다 해결했어요.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가서도 해결했지만 본인이 가서 보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다가가서도 했지만 또 다가온 사람한테도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서도 해주시고 오는 사람한테도 거부하지 않냐고 다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기만 하면 주님이 원해서 가셔서 하셔도 됐고요. 또 주님께 원해서 오는 사람의 문제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해결하신다 안 하신다? 해결하신다는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주님이 와주시는 건 더 고맙고 또 우리도 뭐예요? 주님 앞에 뭐 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 또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주님 어디 있어요? 어떻게 임하신다?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있는 곳에 누가 작동한다? 성령이 작동한다. 그럼 성령이 불을 확 지펴버리면 안 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내 마음도 다시 살리고 내 인생도 살리고 내 미래도 또 살리고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이제 새벽 기도에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 여러 명의 수십 명의 사람들을 오늘은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저녁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보면은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얼마나 또 힘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옆에 또 중보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또 중보자를 세워서 기도를 하겠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속히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한테 계속 저는 뭐예요? 그냥 주님한테 던지는 거예요. 계속 주님한테 기도한테 의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모르죠. 어떻게 보면 네가 그거 1000번 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 줄지도 모르죠. 1000번 하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중간에 멈추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네, 주님은 진짜 네가 그걸 받길 원하는 그 마음을 좀 계속 확인하고 있을 수도 있죠. 분명히 기도를 하는데 과연 네가 그만큼의 어떤 기도의 어떤 분량이고 기도의 시간이 신앙이고 그것이 1000번이라고 했을 때 왜 솔로몬이 1000번, 1000번째로 드려요? 그 어마어마한 제목을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마어마한 걸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우리가 들어줬을 때 뭔가 기도의 분량이 있나? 어떤 기도의 시간이 있나? 그 기도에는 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니까 그만큼의 그것을 하나님은 뭔가 그것을 계획을 잡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내가 그만큼의 마음을 쏟아서 지금 하고 있나?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한테 올리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과연 내가 정말 진심으로 거기까지 내가 갈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제 중간에 나버리면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또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또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할 것. 그래서 저도 지금 해온 그 기도 제목이 올해 12월 달까지 어떻게 이루어질까 지금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속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것이 없다. 그러면 기대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의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루어질 일도 없죠. 여전히 우리 스스로 삶을 헤쳐갈 뿐이죠. 그럼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알아주십시오. 이제 그것도 그건데요. 주님이 다가오셔서 해주면 더 좋은 것이고 최고인 거고요. 그런데 또 우리의 어떤 책임, 우리의 어떤 의무, 우리의 어떤 소망,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자리에 앉아서 정말 주님 진짜 불이 성령에 불이 떨어지는 이야기도 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불. 와 정말 성령의 어떤 불의 사자가 돼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어떤 아픔이 있는 어떤 사람 아픔 어떤 문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그 뜨거운 불의 사자가 어느 불의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절로저로 들더라고요. 주님. 정말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성령님도 존재하고 정말 역사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그 역사가 세계를 뒤집는 역사였는데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 역사였는데 이 시간에도 저를 통해서 저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정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상대방이
그 영혼의 상태가 너무 영혼의 상태는 영혼 상태가 어떤 어려운 어떤 많은 어떤 문제들에 부딪혀 있는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아프니까. 그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또 성경에 그래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 이런 걸 깨는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성령의 불에 사겠자라고 했다가 다시 바꾼 거예요.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바꾼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약간 따로 썼다가. 근데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찾고 계세요. 찾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제가 그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와 같은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자를 봐야 되겠어요. 이사야가 뭘 본지 아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요시야 왕의 집전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일 보좌에 그의 옷자락을 성전에 가두었고.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이 아주 처음에 엄청난 부강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점점 타락해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 말씀도 막 어기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죽었고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는 당연히 이사야겠죠?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장이 아니고 6장입니다. 내가 뭐요? 본즉. 뭘 봐요, 지금? 뭔가 이제 봤던 건 이렇게 육안으로는 안 보였던 거겠죠? 이게 딱 상황을 이해하고 뭐예요? 환상을 봤든지, 영안 여행든지, 환상을 봤다는 거겠죠. 그러겠죠? 왜? 우리 눈으로는 하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보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사야처럼 이거 한번 봐버리면요,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이 봤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인생 끝이에요, 끝. 더 이상 뭐 없어요, 이제는. 그 하늘 보좌를 여러분이 봤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내가 본 줄 뭐예요? 뭐가 보여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세요. 다 이겁니다, 이거. 내가 찾을 게 없어가지고 이거 찾았는데, 마땅한 게 이렇게 그림이 없어가지고 이걸 찾았는데, 하늘보자 앞에 스랍들이 있고, 다른 데는 또 내생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스랍. 오직 여기에만 스랍이라는 단어가 쓰여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만 스랍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다른 데는 쓰이지 않습니다. 1절은 뭐예요? 뭘 봤어요? 누가 본즉? 이사야가 본즉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가득해요? 그의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해요? 성전에 이렇게 가득해요. 그리고 봅시다.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게요. 그 옷자락이 쭉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 2절에 보면 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여서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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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완악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우주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여 지다. 보십시오. 2절에 봐요. 스랍들이 있는데 날개가 6이 있어요. 날개가 있다는 건 뭔 기능이겠습니까? 나는 거겠죠. 근데 마지막에 2개는 뭐요? 날아요. 근데 2개가 뭐예요? 2개는 어디를 가린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왜 가릴까요? 빛이 너무 강렬해서. 네, 누구의 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는 거예요. 스랍조차도. 그러니까는 이 뭐요? 이 두 날개로 뭐요? 얼굴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스랍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함부로 보지 못할 그런 상황이에요. 를 가지고 있는 날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어디를 가네요? 저건 또 무슨 의미가 같습니까? 형식적으로? 겸손, 자기. 네.
예. 발을 왜 가릴까요? 발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 발을 왜 가릴까요? 예.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예수님도 어디요? 어디? 죄가 발에 많으니까. 그쵸. 이게 베드로가 내 몸도 다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요? 야, 몸은 다 씻었으니까 괜찮고 뭐라고? 네, 발만 씻는데 발은 뭐예요? 항상 돌아다니니까 발에 뭐가 먼지 껴요? 먼지 같은 거 모래들이 항상 이렇게 그 지역에 다니니까 이게 집에 들어왔을 때 몸만 씻으면 된다? 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죠 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뭐 죄악이면 죄악이 불경건한 거 뭐 이런 부족한 거를 뭘요? 발로 뭐 하는 거요?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 자체를 못 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나의 뭐를 가리는 거예요. 지금 나의 뭐 수치, 부족함, 나의 뭐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도 못 보지만 하나님 자체가 너무 위대해서 그렇지만 또 나의 또 뭐 또 가리는 거예요. 예, 나의 어떤 뭐 부족함이나 불경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가리는 거죠. 가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두 개를 뭐예요? 예, 원래 기는 원래 날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시키면 왔다 갔다 하려고 있는 거니까 날개로 이렇게. 근데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얼굴을 가리게 되고 또 발을 또 이렇게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수락조차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봐서 그렇지 3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 뭐라고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지만 거룩.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빨간 글씨가 영광. 여러분 지금 이 거룩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룩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태초에 정말 그 아름답게 만들어졌던 세상이었는데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제약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그 원형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거룩인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죄 지었습니까? 죄 안 지었죠. 예? 죄인들이 아니거든요. 이 스랍조차도 뭐요? 이 하나님 앞에서 뭐요? 자기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또 아버지라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가깝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만은요. 한 번도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된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이고 속성이고 변질되거나 변화되거나 뭔가 이렇게 약간 때가 묻거나 그런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의 영원의 정말 그 구별된 그 거룩. 한 번도 때가 묻지 않은 거룩. 그 거룩을 또 몇 번이나 찬양합니까? 3번이나 찬양. 3번의 의미를 또 따로 부여하면 또 이렇게 있겠지만 이 만군의 하나님이 이 거룩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찬양은 이렇게 하고 했지만 우리는 어쩌면 그 거룩을 다 알지 못하고 찬양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어떤 아담의 자손으로서 어떻게 보면 죄인 되어서 거기에서 회복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또 여기서는 이제 부분적인 거고 나중에 하늘에 가면 그것이 온전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 온전했을 때 그 거룩을 아마 우리가 온전히 확실히 맛볼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고 머리로 그리는 거룩이지. 과연 우리가 진짜 이 스랍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이 거룩, 하나님 그 거룩 우리가 좀 더 정말 배워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닮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그의 뭐가 온 땅에 충만하다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온 땅. 지금도 충만할 거 안 할까요? 충만한. 그럼 우리에게 충만할 거 안 할까요? 충만. 우리 가정에 충만할 거 안 할까요? 충만. 네, 하나님의 충만이요 어디 비껴가는 거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기는 좀 그러니까는 저기는 안 비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요?
의인과 선인과 악인에게도 빛을 비춰요, 안 비춰요? 비춰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태양이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도 빛이 쫙 비춰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있는 75개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그대로 비친다, 안 비친다?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가운데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혼다예요. 그 하나님의 그 성전 하늘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어디에 비치고 있다? 온 땅에 비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거룩은 약간 어떤 하나님의 속성처럼 보이지만 또 뭐야? 영광은 뭐 같아요? 약간 겉으로 드러나는 약간 거룩은 약간 내적인 속성이 좀 강한 것 같고 영광은 뭐예요? 약간 외적인 속성이 좀 이렇게 강해 보이는 것이죠. 네, 나타나십니다. 현현 나타나는 내적인 것 없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영광이 어디에 가득하다? 온 땅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득할까요? 안 가득할까요? 가득합니다. 충만할까요? 안 할까요? 충만합니다. 충만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거.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춰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다가 나중에 채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을 비추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모든 걸 책임지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더 커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그릇이 더 얼마나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째째하게 지금 안 주고 나중에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서 또 뭐 아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건 사람에게 인생에게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하는 일 가운데 다 역사하고 있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거 뭐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 한 번도 변질되지 않는 그 100% 그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그 본질적인 그 거룩이 그 거룩을 하나님은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거룩으로 누구요?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이 스랍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사전에 뭐라 그래요? 뭐가 막 흔들려요? 네, 문지방에 터가 흔들려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막 그 스랍이 찬양하는 소리가 대단했던지 간에 그러잖아요. 뭔가 막 우리가 음악 소리가 막 크면 막 거기가 흔들린 것 같지 않아요? 막 흔들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이 찬양 소리가 대단했던지 뭐예요? 거기에 그 문지방에 터가 여동하고 막 성전에 뭐가 충만해요? 연기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터가 막 찬양의 소리가 막 너무 대단해요. 막 거기가 막 움직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성전에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이 하늘입니다. 이 하늘.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네, 이겁니다. 이거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뭘 봤습니까?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에 또 스랍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막 요동치는 걸 봤잖아요. 그거를 보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예요? 유대인의 생각 자체가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죠. 감히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하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그때 있는 거죠. 이 찬란한 했던 이때 뭐예요? 바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주님 딱 보고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본다면, 뭐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면, 갑자기 나의 뭐가 탁, 나의 부정한, 나의 입술 부정한 것들, 부패한 것들이 바로 떠올라서,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러면 죽죠,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스스로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너희들이 나를 보면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사야의 입장에서 바로 나는 망하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입술이 부정하다는 어떤 표현으로 구체화 이렇게 했죠. 마음이 부정할 수도 있고, 입술이 부정할 수도 있고, 마음에 더러운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나타난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한테. 우리가 깨끗하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친근하게 자꾸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 하늘에서의 천상에서의 하나님의 이 거룩, 완벽한 거룩.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본인도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하고, 뭐예요? 백성들도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뵀다. 그러니까 나는 망했고 끝났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비교가 딱 되는 것입니까? 뭐예요? 스랍의 찬양 소리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스랍조차도 하나님을 못 보겠다고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죄인인 내가,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뵀다니, 난 이제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맞는 것이죠. 당연한 어떤 반응을 이렇게 이사야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나죠. 이제 이사야가 나는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로고도 그달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였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하더라. 예, 뭐죠? 이제 하나님 쪽에서 해결책을 내놓죠. 뭐죠? 입술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재단에서 핀 숯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뭐예요? 내 입에 닿았으니. 그 다음 말 중에 입이 뭐 그냥 입이지 뭐예요? 근데 뭐예요? 내용이 내 악이 제하죠. 뭐예요? 내 죄가. 입술이 부정하다는 건 뭔 말이었다는 거예요? 내 악이 있었고 내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입술을 이렇게 지져 주면서 뭐요? 깨끗하게 하는 어떤 과정을 저렇게 거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의 부정함이 발견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부정함과 또 이렇게 입술로 지은 죄들, 마음의 어떤 죄들,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안 계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늘 해결하고 싶어요. 해결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셔서 끊임없이 이런 죄들이 뭐예요? 없이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 이렇게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말을 하고 부정한 말을 하면요,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부정한 열매, 나쁜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맺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도요, 화날 때 나쁜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것은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쁜 말을 해놓고 나쁜 씨앗을 뿌려놓고는 뭐 다른 애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얘들 망치고 있으면서 뭐 잘 될 거라고 기대는 뭐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죠.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어떤 말을 하고 이게 뿌린 대로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 원칙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왜 이 모든 말씀 중에 이런 것을 대비시켜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제 인간이라는 건 뭐로 다 표현됩니까? 다 입술로 표현되잖아요.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도 표현되는 건 다 입술로 표현이 돼요. 입술은 결국 뭡니까? 말이죠, 말. 그러니까는 말의 씨앗을 결국은 말은 또 뭐 단어라고 했을 때, 뭐 문장일 수도 있고, 단어라고 했을 때 평소에 어떤 문장을 쓰냐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들한테 되게 이렇게 중요하고 특별히 이제 어린 자녀들한테는 뭐죠? 좋은 단어들 이렇게 써야 되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또 잊지 마십시오.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냥. 근데 뿌리지도 않았는데 뭐가 날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그것도 그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허망한 거고 그럴 일도 없고 그런데 내가 뭐 뿌렸다? 그러면 미래는 그렇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대라는 말 뭘 기대하냐 기대하는 뭔가 이렇게 꼬리가 있어야지 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일어날 일도 없죠. 기대도 안 했고 생각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바로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뿌린 대로 행동한 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뭡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많이 하면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많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웃으면 복이 온다고.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억지로라도 웃어보라고. 그런 상황 못 웃을지라도 한번 억지로 웃어보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웃음이라는 그 속성을 뿌렸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음이라는 걸 하면 그냥 웃음을 이렇게 뿌려놨기 때문에 웃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웃음이 아니고 져주면 져주고 비난이면 비난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렇게 뿌렸으면 그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당연히 그걸로 쓰니까 인풋이 그것이 됐으니까 아웃풋이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늘 삼가해라, 조심해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한 대로 된다니까. 한 대로 된다니까. 하는 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인데 이 백성이 문제인 거예요. 이 백성이 문제. 그래서 이겁니다. 하나님은 늘 회의를 하세요. 회의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나요. 그죠? 뭐요? 주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거죠. 이사야의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 회의하는 소리를 옆에서 들은 거예요. 근데 회의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내용이 뭐예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참 이 상황도 타이밍도 그래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막 은혜를 입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막 은혜를 입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 입술의 죄를 지금 다 지어줬어요. 그랬는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그 소리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를 완전히 이렇게 지금 그냥 억지로 막 헌신시키려고 응? 그럼 밑밥을 까신 거예요. 그 밑밥을 까신 거죠. 먼저 이렇게 해놓고 그럼 뭐예요? 들으란 말이에요 지금 나보고 지금 뭐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음이 엄청 뜨겁잖아요 지금. 주님을 감사하고 이렇게 해요. 하기 왜 그러니까 솔직히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상황은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있는데 저 소리를 들으니까 뭐예요? 내가 나 있잖아요. 내가 할게요. 제정신 들어서 그래,
제정신을 못할 수도 있죠. 네, 저는 그런데 이제 이 순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가만히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은혜 입은 그냥 그렇게 상황에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뭐죠? 이사야도 뭐에 주저하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에게는 제가 하겠습니다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있습니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 이사야가 들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회의를 할까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사야 너를 보내기를 내가 원한다. 근데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일단 마음이 자기가 쏟아졌으면 가겠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맹세했는데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사실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시고. 뭐 예수님도 많이 인용을 했고, 그렇죠? 예수님도 인용을 했고, 바울도 인용했나요? 이런 거, 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런 이사야 29장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또 이사야의 다른 데 읽으면 뭐예요? 너희가 성전에 오지만 마당만 밟고 간다. 마당만 밟고 가. 막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자꾸 언급하는 것 같은데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멀다라는. 그러니까 이 상황,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뭘 이해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엄청나게 지금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지금 이미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멀리 떠난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내서 뭐예요? 깨우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선지자로 부르셨도록 맹세하게 하고 또 가게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선지자와 같은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죄 많은 세상입니까? 이 죄 많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죄도 죄지만은 얼마나 죄보다도 그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우울과 걱정과 상처와 그 어려움과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 끙끙거리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이렇게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사야처럼 그 백성을 나가요 가는 사람이 없고 맹세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는다? 그러한 보낼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마음 있는 사람에게는 미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고 있는데 그 영광이 아직 그 사람에게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서 그 영광이 비치고 있는 그 영광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뭐하고 있다? 비치고 있다는 것을 마음을 열어주고 싶고 상황을 해결해주고 싶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누구를 보게 하려고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려고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사야처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그렇게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좀 이런 것 좀 이사야처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또 제가 또 뭐 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가지고 막 담겨들기에는 이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좀 잊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또 이렇게 헌신할 수 있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항상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였고 지금 이 시대에도 백성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내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뭐예요? 성령의 불이 정말 나한테 이었으면 좋겠다. 그 성령의 불이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리시고 성령의 불이 내리고 성령에 충만해져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정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 그런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을 살리고 일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는 그런 어떤 주역이 되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사야처럼 나를 파견하시는구나. 그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그냥 내 것을 취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뭐예요? 보여주시옵소서.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게 능력 그런 거 하려면 또 능력도 필요하니까 능력도 좀 주십시오. 막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여러분 안에 쏙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그런 어떤 여러분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십시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정말 이렇게 이사야가 봤던 것처럼 하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영광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불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을 기대를 가지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체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가 그런 어떤 진실한 어떤 체험도 좀 구하면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